오늘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성도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했을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과 관련됐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 교회 일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도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일꾼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어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면은 마지막 날에 주인이 종을 계수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하신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못했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뭘로 여러분 평가받느냐?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크게 했느냐, 얼마나 이런 게 아니라 충성했냐, 얼마나 충성했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잘했냐 이건 둘째 문제. 뭘 보느냐? 충성을 보는 거예요. 충성. 뭐 목회했냐 장로했냐 성가대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충성 하나에 있어서는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충성 하나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충성하되 무엇에 충성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에 제일 먼저 충성해야 될까요? 예? 뭐에 충성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일에 충성하고 예수 믿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리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고 예수를 못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만큼 은혜 받고요, 믿음만큼 능력도 받고요, 믿음만큼 축복도 받고 믿음만큼 일하더라고요. 믿음은 뭐와 같으냐? 그물과 같습니다. 바다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를 여러분 잡는 것은 그물에 달려 있어요. 물고기는 한정없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가 내 물고기 되려면 그물입니다. 큰 그물을 가진 사람은 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를 한도 끝도 없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물이 조그만 사람, 그물이 찢어진 사람, 그런 그물 가지고는
작은 고기밖에 못 잡고 작은 고기도 잘 못 잡아요. 큰 고기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한도 끝도 없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몇 천억 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축복, 그 은혜를 뭘로 담느냐? 믿음으로 담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능력, 큰 은혜, 큰 축복, 큰 사명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여러분 은혜, 그것도 놓치는 거예요. 그것도 놓치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이 귀해가지고 집집마다 빗물을, 비가 오면은 빗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 빗물을 받으려고 대야도 놓고 커다란 다라이도 놓고 또 없을 때는 사발도 놓고 종제기 놓고 사이다병도 놓고 이렇게 쫙 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서 가보면요, 빗물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릇만큼 물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그걸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나요. 하늘에서 비는 똑같이 내렸는데 그 빗물을 담는 그 양은 그릇의 크기에 정비례 한다는 것이죠. 조그만 그릇은 조그만 것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받아도 흘러내리면, 받으면 또 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다라이는 거기에 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이다병은 반이 꼭 꽉이 안 차요. 입구가 좁아가지고 물 들어가기가 다 옆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은혜를 잘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래요. 너무 좁고 너무 까다롭고 너무 재는 사람은 사이다병 같은 사람이라 은혜를 부어줘도 다 못 받아요. 넓은 다라이 같이 오는 비 그냥 다 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은혜를 내려도 은혜는 내 믿음의 그릇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를 넓혀야 됩니다. 믿음이 커야 큰 일꾼, 큰 봉사, 큰 헌신,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만큼 받아요. 예? 큰 믿음으로 구하면 큰 응답 받고, 작은 믿음으로 구하면 작게 받고, 믿음 없이 구하면 다 꽝입니다. 꽝. 예? 성경에도 보면요, 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큰 믿음으로 구해가지고 여러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여러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엘리야는 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늘의 비를 3년 6개월 멈추기도 하고, 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반 여러분 안 오던 비를 내리게도 여러분 하였어요. 워너메이커는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서 여러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장에 다니면서 일할 때도 그의 믿음은 컸어요. 그래서 그 전기를 보면은 워너메이커가 여러분 소년일 때, 직공의 일을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되 수십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복음이 없는 지역에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구제와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도 설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워너메이커는 점심 먹을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믿음으로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 소년이 자기 지금 지갑의 주머니에 점심 먹을 돈도 없는 이 소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 그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큰 믿음으로 크게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구하세요. 크게 구했다고 고지서 발부되지 않습니다.
너 왜 크게 구했니? 세금 물지 않습니다. 큰 믿음으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좀 큰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한 10년 했는데요, 그 10년 하는 동안에 참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론토의 한 캐나디안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교인이 300명 밖에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300명 되는데 선교사를 30명을 파송했어요. 30명.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 300명 되는 교회에서 5명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있을까요? 박목사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쉽지 않겠죠. 아니, 300명 되는 교회에서 1명 파송, 풀로 1명 파송하는 교회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적을 겁니다. 2명은 더욱이나. 네? 그런데 300명 밖에 안 되는 교회가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30명을 파송해요. 30명. 네? 너무 놀래요. 저는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같이 맞춰나간 장로님과 집사님과 재직과 성도들도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이 언젠가 우리 교회가 100명에, 원래는 100명을 했어요. 100명. 그리고 지금 30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할 때는 100명 했겠죠.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비전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너무 현실을 모르세요. 아니, 우리 형편과 예산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비전만 앞세운다고 됩니까? 목사님은 좀 세상 경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면박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그 교회 비전은 여러분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우들과 장로님들은, 목사님, 기도해 봅시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사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막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분이 막 5분씩 감당하는 거예요. 5분씩.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믿음만큼 성장하고 믿음만큼 주의 일하고 믿음만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행렬에 대해서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가로막아서. 내 믿음이 그 수준에 못 미치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와 같으냐? 헬리콥터의 2 날개와 같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작전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종종 헬기를 탈 때가 있었습니다. 그 헬기를 제가 이제 처음 타러 가는데, 이 헬리콥터가 얼마나 무겁습니다. 다 쇳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다가 또 무기를 잔뜩 실는 거예요. 또 무기를. 그리고 6명 장정이 또 타는 거예요. 또 운전사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쇳덩어리에 이게 뭔 힘으로 이게 가겠나, 좀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시동을 딱 틀고 위에 있는 이 헬리콥터의 2 날개가 그냥 고속으로 굉음을 내면서 확 돌아가는 순간, 이 무거운 고철덩어리, 쇳덩어리, 사람도 타고 무기도 실은 이 엄청난 무게가 한순간에 풍선 뜨듯이 올라가요. 풍선. 자, 올라가지고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 먼 거리를 다 이렇게 날라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 뭐와 같으냐?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돌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그렇게 풍선처럼 가벼울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은혜 받고 많이 기도하고 목회적인 문제로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요, 눈을 떠보면은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벌써 그 무게가 그렇게 가벼워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맡겨지는 짐이 무겁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그런 분은 뭐 해야 돼요? 짐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려고 생각하세요.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세요. 은혜 받으면 뭐든지 가볍습니다. 뭐든지 쉽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믿음이에요. 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 주님, 큰 믿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말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 평생 원망 불평하며 살도록 해줄 것이고, 너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내 믿음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미래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지금 말이 미래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인생은 가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불신앙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겠다. 둘째는 안 될 것 같다. 셋째는 못하겠다. 넷째는 못 믿겠다. 다섯째 끝났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요, 진짜 죽습니다. 진짜 안 됩니다. 진짜 끝장납니다.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해야 할 5가지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해보자. 둘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셋째, 성령의 능력으로 해보자. 넷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섯째,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일부러 불신앙의 말은 따라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의 말만 따라해 보자. 첫째, 믿음으로 해보자. 둘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녀도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전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리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빼기 믿음은 뭘까요? 영적 수학입니다. 교회 생활 빼기 믿음은 뭘까요? 제1여선교회 뭘까요? 교회 생활 빼기 믿음은 제로예요. 제로. 봉사 빼기 믿음 뭐라고요? 제로예요. 헌금 빼기 믿음, 헌금에서 믿음 빼면 제로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모든 영적인 삶에서 믿음을 빼면 제로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다 플러스입니다. 다 곱하기에 다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믿음이 갑절이나 좋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 2여 선교회는 믿음의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에 헌신해야 되느냐? 예배에 헌신하고 예배에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잘생기고 권세 있고 높고 이런 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 말했어요.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봉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는 예배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시간은 다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월십이라는 말이 뭐예요? 월스라는 말이 가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귀한 시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시간도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 모든 하나님 영광과 경배의 클라이막스, 최절정은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막힌 통로가 뚫어지고 인생의 형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막히면은 은혜도 축복도 평안도 기쁨도 인생 자체가 다 막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쇠퇴하면 모든 것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빛을 잃으면 우리 인생의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는지 아세요? 네? 심심해서 능력이 과잉돼가지고 한 번씩 해본 겁니까? 왜 여러분 비와 이슬을 멈춘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성전을 폐쇄하고 예배를 막았어요. 예배가 끊어졌어요. 예배가 끊어지니까 하늘의 비와 하늘의 이슬이 끊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끊어지면 하늘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면 하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엘리야가 3년 반 이후에 비를 내리기 전에 뭘 합니까? 갈멜산에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야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은 개개인의 전부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하늘 문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가 여러분 죽어 있으면 나를 향한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가인이 무슨 나쁜 짓 하다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돈 떼먹고 간음을 저지르고 여러분 그래서 버림받은 게 예배를 잘못 드리다 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예배를 잘못 드려서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이 참 많습니다. 광주동산교회 올해 1, 2여 선교회를 포함한 모든 재직과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무엇보다도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놀라운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저 뒤에 앉으면 안 돼요. 뒤에 앉으면. 여기 이렇게 자리가, 제가 예배 전에 다 좀 앞쪽으로
오시라고 하려다가 뭐 한 번 말씀 전하는 자가 너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퍼져 앉으면요,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좀 모여 앉으면 좋은데 이게 다 퍼져 있으면은 이 영성이 한 80%밖에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도우려면 앞에서부터 쫙 앉아주셔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요, 목회자의 진지한 얼굴도 다 보이지만 저 뒤에 앉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앞에서부터 좀 드리시기 바래요. 있습니까? 앞에 계신 분은 아멘 할 거 없어요. 이미 앞에 앉았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또 하나는 올해부터 여러분들 예배 30분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확실히 예배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달라져요. 말씀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는요 50% 이상은 듣는 자의 몫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 준비해도 여기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마는 졸고 주보보고 오후에 있을 스케줄을 계산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진리의 왕이 되시고 가장 탁월한 설교했던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다 은혜 받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갈릴리에서 할 때는 은혜 하나도 못 끼쳤어요. 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박강렬 목사님 빼고. 스펄전 목사입니다. 스펄전. 그는 이 설교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최고의 명설가다. 근데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자기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 때문에 참 근심이 된 그런 필체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 은혜 받지 못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갈급한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30분 일찍 와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찬송도 그리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그저 예배 전에 이제 예배를 선포하면서 읽은 그 말씀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자꾸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기에 좋은 옥토밭이 되어야 여러분 은혜도 되고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은요, 그 서신 하나하나가 목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기독론을 바라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종말을 풀어서 여러분 가르쳐주기, 종말론에 관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뭐냐?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른 교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교회론에 관한 성경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의 신학적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써놓은 것이 4장에서 6장, 교회 생활의 실천 파트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입니다. 그 교회 생활의 실천 부분에서 제일 먼저 우선시대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너희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 분이면서 한 분을 이루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모티브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삼위일체를 믿는 그 나라에서 민주주의 꽃이 피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 분립이 세 가지가 각각 고유의 권한이 있으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이 패턴이 어디서 나왔어요? 삼위일체에서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가르쳐주고 일치한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폭을 가지고 있어요. 모슬렘은 뭡니까? 일신론, 모노다이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진리고 나머지 다 죽일 놈들이에요. 다 이거는 원수예요. 그래서 모슬렘은 IS든 이란이란 이라크든 뭐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나 이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여러분 이 모슬렘입니다. 반면에 힌두교는 뭐예요? 거기는 너무나 다양성이 많아요. 모두가 신이에요. 3억 마리의 신이 있어요. 통일이 안 됩니다. 다양성은 있는데 통일성이 없어요. 모슬렘은 통일성 있는데 다양성이 없어요.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성숙한 의식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조화와 화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생명으로 알고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재직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됨을. 예? 사탄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탄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인데 왕관은 12개예요. 이 도대체 머리가 7개라는 건 뭐예요? 서로 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니까 이건 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의 구조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갈등이 일어나요. 마귀가 들어오면 분열이, 마귀가 들어오면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신령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안 맞으면 갈라섭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떼어냅니다. 분열합니다. 깨집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어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이단만 아니면 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 껴안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자식이 부족하다고 버립니까? 예? 부모가 연세 들어 치매 기운이 있다고 해서 내다 버립니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도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아버지냐 그랬어요. 예? 육신의 부모는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1, 2 여선교회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광주 동산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면 참아야 되겠죠.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하나 안 됩니다. 하나 되려면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건 왜 그래요? 품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1, 2여 선교회는 교회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품어야 돼요. 품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보면요, 캐나다 구스 있습니다. 캐나다 구스, 굉장히 큰 구스인데요, 제가 이렇게 언덕에서 있으면요, 다 캐나다 구스 새끼들이 쪼락쪼락 따라오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뭐냐, 캐나다 구스가 날개를 들고 거기다가 몇 마리를 품냐 하니까 20마리 이상, 20마리를 품더라. 도대체 그 날개가 뭔 날개기에 저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 다 오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누가 오면 지키는 거예요. 제1, 2여 선교회가 그리 역할을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목사님의 여러분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기도에 여러분 기도로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만세반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여러분 1, 2여 선교회가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나에게 주신 직분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충성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것입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의 직분보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더 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워너메이커도 미국에서 여러분 최신문 장관으로 일해달라고 대통령이 여러분 요청했을 때 내가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 불렀는데 성가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교사를,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맡겨있는 일을 못하게 됐다면 나는 주님 섬기는 일을 못하면 나 거절합니다. 이럴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미국의 그 정통파 유대인 그 마을을 제가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쭉 같이 정통파 유대인의 그 신앙과 삶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참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 데는 뭐냐면 헐리우드 그 옆에 있는 그 미국에서 제일 그 부자 집안채가 뭐 몇백억씩 되는 그런 큰 비버리 힐스 거기 되는 거기가 다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이 살아요. 근데 저희가 방문한 곳은 어디였냐면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제자 되는 영화 감독의 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1000억을 벌 수 있어도 자기가 그곳을 여러분 6개월 동안 가가지고 자기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면 자기는 가차없이 놀아. 딱 끝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성도 신앙의 현주소는 과연 어떨까? 네? 여러분들 6개월만 주일학교 봉사를 안 하고 성가대 안 하고 주일 안 지켜서 여기로 6개월 지나서 100억을 1000억을 받는다면 그거 끊고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말이지. 정통파 유대인들이 강력한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천억 원, 어떤 명예, 어떤 권세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4300년의 긴 역사 가운데서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전 세계를 지금도 떡주무릇이 줄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여러분 믿음에 대한 헌신, 그것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영락교회 권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영락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신방하는데요.
그때마다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신방을 대원으로 섬깁니다. 하루는요, 이 신방 담당 권사님이 갑자기 펑크를 내는 바람에 신방 갈 권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권사 수첩을 쭉 보다가 한 권사님이 적당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 신방 담당 권사님께서 펑크를 내셔서 그러는데 권사님 대신 신방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조금 이따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3, 4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되죠? 예, 이리 오세요. 그래서 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되었어요. 그 따님이 그 교구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지난 목요일은 저희 어머님 생신이라 자기들이 생일 선물로 어머님 제주도 3박 4일 관광 그 여행을 끊어놓고 공항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걸 알았으면 전화 안 했죠. 근데 그냥 전화를 하다 보니 그리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끊고는, 얘들아, 나는 제주도 여러 번 갔다. 목사님이 지금 신방대원으로 나를 부르셨다. 나 제주도 간 거나 다름없으니 차 돌려라. 그게 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유, 엄마, 지금 여행 가는 건데, 생신 지금 우리 다 해가지고 모셔가는 건데, 교회 권사님이 엄마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못 간다고 저는 지금 상황을 얘기하세요. 못하면 우리가 전화할게요. 아니다. 너희들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 나를 신방대원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내가 권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지. 그까지 그 제주도 여행 가면 뭐하냐고. 나 간거로 치고 빨리 차 돌려라. 옥신각신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못 꺾고 차를 돌려 신방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목사님은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내가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권사님에게서 목회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산 충신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구 무슨 목사님이신데요,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 권사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리 섬겨야지. 지금도 영락교회는요, 그 권사님의 그 여러분 섬김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전설적인 전통으로 내려와서 믿음 부족한 권사가 세워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영적 질서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면 제주도가 아니라 세계 여행도 내가 내려놓고 오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고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